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주일날 피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호세아서 12장 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5절 말씀 같이 한 절 합독하시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아멘. 저희들이 어제 또 토요 세미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선포되어지고 또 영혼이 진짜 토요 세미나 때 오셔서 하시는 그 고백이 너무 놀랍습니다.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고백인 그거는 하나님을 발견한 고백은 어디가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나에게 일을 하셨는지 그 고백과 자백을 들을 때에 다른 사람의 영혼도 소생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닮아가게 되죠. 그죠? 사람도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을 계속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됩니다. 유유상종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안마기하고 계속 사귀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나는 너희가 이 마귀와 사단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지어놓은 아름다운 자녀 하나님께서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심히 나를 지어놓고 심히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던 그 자녀가 밖에 나와가지고 자꾸 귀신하고 사귀고 이러는 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으신다. 우리 부모가 좋아하지 않아요. 이거를 언약의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내 마음속에 계속 심어넣어 주시면서 우리가 어제서 와서 동일하게 고백하신 내용이 뭐냐면 주의 이름 부를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너무 쉽지. 주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되니까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게 굉장히 내 자신을 모르는 생각입니다. 나는 시체 상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떨어져서 누군가에게 목이 쫄려가지고 그림으로 택치면은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다면은 그죠? 마귀가 목을 이렇게 딱 누르고 있어요. 목줄 요걸 있죠. 이렇게 딱 누르면은 머리를 들고 팔다리는 보동보동 되는 것 같죠? 내 몸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 뒤뜰면 요거를 딱 눌러버리면 사람이 꼼짝을 못합니다. 이런 상태에 사람이 내가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내 팔다리 버둥대고 생각을 머리 쳐들고 있다고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계획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머리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살고 또 훌륭한 책에서 훌륭한 생각 매스컴 같은 데 보면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름답고 훌륭한 사람들이 나와서 훌륭한 소리를 하죠. 그 얘기를 다 듣고 저대로 살면 되겠구나 싶어서 생각으로 열심히 하지만 몸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몸은 팔다리는 움직이는데 몸뚱이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거 목 뒷덜미를 꽉 쥐고 이렇게 누군가가 꽉 누르고 있기 때문에 못 움직이는데 누군가가 내 목 뒷덜미를 쥐고 꼼짝 못하고 누르고 있는데 내가 행동을 못해서 그렇게 훌륭하게 살지 못한다. 이렇게 또 자기를 자책하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 악순환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 이것을 올무라고 하나님께서 올무라고 표현하셨어요. 누군가가 쳐놓은 덫을 쳐놓고 내 목 뒷덜미를 꽉 쥐고 땅바닥에 딱 내리 꽂아가지고 머리도 들고 팔다리는 쓰지만 몸은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시체 상태, 그런 상태가 밝혀지는 것이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작업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을 내 마음속에 계속 비춰보시면 내 상태가 그런 상태구나.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꾸 뭔가 할 수 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중에는 내한테 판단 정지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잘못했지. 자꾸 내가 잘못했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았어. 내가 이런 문제가 왔구나. 이놈이 또 뒤에서 그런 소리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목 뒷덜미를 누르고 있는 이놈 머리를 박살내가지고 죽여가지고 터뜨리고
나를 풀어주셨어요. 풀어주셨는데 오랫동안 이걸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풀어줬다는 거 잘 모르고 그대로 또 버둥대기도 하고 풀어주셔가지고 자유인이 되었는데 이 자유를 어떻게 누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신용카드 좋은 거 주면은 할머니들은 쓸 줄 몰라요. 할머니들은 아직도 은행 가가 통장 내고 가서 돈 주세요 해가 받아가지고 그렇게 씁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카드 하나 주면 다 해결되잖아요. 그죠? 그와 똑같아. 하나님께서 나를 풀어가지고 살려주셨는데 살려주셔가지고 마음껏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단지 한 가지 주의 이름 불러라. 주의 이름으로 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왜 힘이 드나요? 그죠? 가만히 입으로만 입술로 지식을 지키라고 하는데 이게 어려워요. 왜? 오랫동안 머리로 고민을 하고 팔다리로 버둥대던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때 내가 잘 살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향해서 출애굽 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광야에 와가지고 애굽에서 할 때 고기 구워 먹고 좋았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노예 노릇 해놓고 종 노릇 하면서 학대 받아놓고 거기가 좋았다 이렇게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와 똑같은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 살리시고 주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내가 나타나서 너의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역사해주겠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이게 너무나 어려운 방법으로 자꾸 이걸 어렵다고 어려운 방법으로 보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세계가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데 내가 머리가 나쁘다는 것을 몰라요. 이게 무지한 거거든요.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무지입니다. 지금 내가 무지하구나 깨달아진 사람은 굉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야 내가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하나님 앞에 가죠. 그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무지합니다. 내가 이렇게 무능합니다.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나를 좀 도와달라고 붙잡고 매달리는 것이죠. 이게 지금 성령 역사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셨는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 지금 성전을 재건하시고 우리 지난주에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만난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었다고 말씀을 오늘 말씀 호세아서 12장 5절 통해서 밝혀주셨어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전쟁 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만군이 누구인가요? 만군이 성도입니다. 성도.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사예요. 여호와의 군사로 처음부터 부르셨습니다. 출애굽 시키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오합지졸이죠. 전쟁 훈련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종노릇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구를 다 불러낼 때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누구인가요? 성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군사, 그 군대를 만들고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도전하는 중입니다. 토요세미나 때 오셔가지고 무엇을 준비하는가요? 내가 여호와의 군사로서 여호와의 군대로서 그리스도의 칼을 갈고 닦는 이 훈련을 해가지고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기를 소원하시고 붙잡고 이걸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자를 쓰신다고 하셨어요. 주의 이름을 바라고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는 그 체험이 있는 자는 주의 이름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무엇을 전달하는 거예요? 내 노력을 전달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능력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능력 있고 내 노력으로 다 성공까지 해버려. 이때부터 더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차라리 망하는 게 갈급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더 찾아요. 그런데 굉장한 성공 이루고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칭송을 받고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봐서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그릇이 크고 훌륭한 분은 높은 데 가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지만 보통 사람은
많은 것을 주면 그거 하나님하고 안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재물을 섬길 것이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만큼 재물이 나에게 큰 영향력을 줍니다. 우리는 오직 무엇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사람인가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한테 안 커버릴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현실 세계. 현실 세계. 난 능력도 너무 없고 돈도 너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고 있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밖에 없어요. 나에게 있는 그 그리스도 이름이 내 눈에 겨자씨처럼 작게 보여요. 가치 없게 보이죠. 그죠? 그런데 그 가치 없어 보이는 주의 이름을 계속 불러보시면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가 진동되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실을 체험하셔야 다른 나라도 진동시키고 그 진동되어진 그 자리에 여호와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인생은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동물처럼 먹고 자고 싸고 그러다가 가는 것이요. 하나님 형상 닮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홀로 가는 비참한 인생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예수님 그리스도다.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 계시해 준 그 이름을 붙잡고 끝까지 늘어지셔야 되는 것이죠.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셔야 됩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오늘 12장 5절 뒷부분에 보시면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군대 장관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우리를 이끌고 전쟁을 치시는 것이죠.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우리 오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이 말이 좀 이상하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 거라 이 말이죠, 그죠? 내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요? 마귀가 무엇을 빼내가는가요?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을 빼내갑니다. 주의 이름이 나한테 굉장히 가치 없어 보이는 일을 하고 심지어는 주의 이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면 그것을 금방 빼내가 버려. 도둑질 해가 버려. 도둑질 해가 버리고 또 주의 말씀의 씨가 조금 돌아가지고 맞다, 이게 맞다, 이것만이 진짜 그리스도 맞구나 이렇게 했는데 옆에서 공격이 들어올 때, 환난과 핍박이 들어올 때 번개같이 빠져버려요. 그 씨가 타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다가 언약의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해 보니까 그래도 이게 맞구나. 내가 환난과 핍박을 넘어오고 이제 조금 평안해져 가지고 뿌리를 약간 내리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또 열매를 맺지 못해요. 뿌리는 내려져 있기 때문에 떠나가진 않지만 그 인생에서 열매가 맺히질 않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의 염려, 재물 유혹 가지고 또 싸우셔야 돼요. 싸우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힌 인생 되도록 또 기도로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 일을 하는 분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인데 그 이름이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는 여호와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그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라고 분명히 신약 시대 때는 분명히 밝혀 주셨어요. 예수. 그 이름이 예수다. 하신 일이 그리스도다. 분명하게 밝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지 만물에 빛을 계속 비추고 내 마음에 그 빛을 계속 비출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무엇을 바라보셔야 되는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약속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네 사랑한다. 죽기까지 사랑한다. 건져줄게. 건져놨다. 이 약속이 안 믿어지. 이걸 불신앙이라 그래. 그런데 내가 불신앙하는지도 몰라. 이게 그리스도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면 이런 것들이 분별이 싹 다 되어져요.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생각들이 분별이 되어집니다. 오늘 호세아서 11장부터 11장 1절부터 12장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나의 상태가 어떤지 말씀으로
받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이름을 주셨어요. 여호와 이름을 주셨는데 여호와 이름을 언제부터 불렀는가 하면은 창세기 4장 6절에서부터 그때부터 불렀어요. 가인의 후손 말고 아벨의 후손 대신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는데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여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했어요. 창세기 4장 때부터 12장 13장 아브라함도 부르고 이삭도 부르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 이름 부르고 이삭도 거기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34장 5절에 나타나셔서 내 이름이 이거다 선포하셨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여호와 자기 이름을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신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신약시대 때 구체적으로 예수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시간이 지나서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보시면 성전을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 여호와 이름을 두었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구나 이렇게 그렇게 뭉뚱그려서 생각이 쉬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성전에 두었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이죠. 성경 마지막 부분에 요엘에서도 누구든지 마지막 때 하늘 땅 다 불타서 없어질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지금 이 땅에 하나님 은혜의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 되시는 정확한 예수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셔서 나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그 이름을 쓸 수 있는 자료를 불러주셨어요. 오늘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 이름을 왜 안 부르는가 또 왜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가 말씀을 통해서 계시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11장 1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우리 어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이스라엘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었을 때 그때 처음 시작했을 때 이건 사람처럼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애굽에서 불러내셨어요. 불러내신 원인이 무엇인가요? 내가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만세전에 영세전에 지명하여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서 불러내셨어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불러내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선지자를 보내주고 제사장을 보내주고 왕을 보내주는데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일을 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했도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말합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고 지금 이제 우리가 말씀 운동 해보면은 이 하나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영혼을 양육해 보시면 이런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팔로 안아가지고 계속 양육을 해주는데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 그들은 알지 못했다. 주로 무슨 생각을 하시는가? 내가 똑똑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딱 잘 알아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는 부분보다 내가 알아먹은 것이 더 기뻐. 이상한 사람 생각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걸 알아먹은 내가 참 대단하구나 이런 해석이 막 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디를 가서라도 내가 은혜를 탁 찾아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이 좋아요. 하나님이 다 고치고 안고 키워주고 밥 주고 했는 거는 알지를 못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누구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가요? 키우고 얼레고 밥을 주고 걸음을 주고 발로 앉는 거 누구를 통해서 하나요? 사람을 통해서 하죠. 그죠? 사람을 통해서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인도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를 귀중하게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다른 사람을 양육해가 말씀을 주고 가르치고 또 안고 데리고 다니는데 그 사람은 그것을 몰라요.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고 그들에 대해서 목에 멍에를 벗기고 또 그들 앞에 먹을 것도 주고 다 이렇게 해줬어요. 해줬는데 그들은 애굽 땅에서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게끈을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체험해가지고 애굽 세상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는데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한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걸 싫어요. 그러면서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하나님 싫어하니까 세상 왕이 그 사람이 주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마귀의 계략으로 그 영혼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성읍을 다 치고 우리 몸과 마음과 생각 다 치고 깨고 깨뜨려 없애버리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7절에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요. 빗장이 다 깨지고 집이 다 깨지고 문제 터져가 머리가 박살이 나고 그랬는데도 끝끝내 주의 이름 부르지 않고 물러가가지고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무리 돌아오라 해도 돌아오질 않아요. 이게 사람의 상태입니다. 사람 같으면 벌써 내 뼈를 말 안 듣는가. 내 뼈를 호적을 팔아 막 이렇게. 그치? 니 내 자식이 아니다. 호적 파가 나가라 막 사람 같으면 그래 하지. 온갖 정성을 다 해가지고 다 키워줬더니 우리가 사람 엄마 아버지한테 뭐라 해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노? 막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다가 아기를 낳아보니까 눈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애 놓고 나니까 내가 우리 엄마 좀 싫어했거든요. 엄마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막 이런 원한 비슷한 감정이 있었는데 아기를 낳아보니까 회개가 저절로 예, 그때는 뭐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때인데도 회개가 저절로 되어집니다. 우리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나를 키웠나. 해준 게 뭐가 있노? 이랬는 거 너무 미안하다. 밤에 잠 못 자고 젖 먹여가지고 키우고 이기고 입히고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엄마한테 너무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다 사라지고 없고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이렇게 막 대들고 그런 거죠. 그게 사람입니다. 창세기 3장에 잡힌 인간인데 11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에브라임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을 또 적어 놓으셨어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며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어찌 너를 놓겠냐. 어찌 부모가 자식을 놓겠냐. 내 자식이 아무리 잘못하고 엄마한테 엄마가 내한테 해주는 게 뭐 있노? 아버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렇게 대들어도 그 부모는 자식을 놓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내가 어찌 너를 놓겠냐. 너를 어찌 버리겠냐.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기도해도 응답해 주는 거 없는 것 같고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기분이 자꾸 듭니다.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내가 어떻게 너를 놓겠냐. 근데 이 앞에 7절까지는 나도 될 정도로 악한 짓을 많이 하는데도 나는 절대로 너를 놓지 못한다. 어떻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도시 이름입니다. 불타서 없어진 완전한 악행을 해서 불타서 없애버린 그 도시처럼
너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내를 볼 때, 이런 죄를 짓는 이스라엘을 볼 때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마음이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는데 나의 긍휼이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불붙듯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래요? 왜 내 버렸어요? 나 하나님 섬기기 싫어요. 하나님 내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그 자식을 볼 때 하나님 무슨 심정이 된다고요? 걔가 너무 불쌍하다고. 너무 불쌍하다고.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나 내 자신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 아이가 너무 불쌍하다. 왜 그런가요? 너무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작정하고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는 마귀한테 묶인 그런 상태 하나님께서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내 자녀를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불붙듯이 합니다. 아무리 미운 자녀라도 아프다, 엄마 아프다, 암 걸렸다 예를 들어서 병 걸렸다 이렇게 하면 그 부모가 뭐라 그래요? 니 내 자식 아니니까 호적 파서 나가라. 그래 할 부모가 없습니다. 내 자식이 전화 엄마 아프다 이렇게 하면은 그 자녀에 대한 고통이 불붙듯이 일어나. 그 자녀가 불쌍한 마음이 불붙듯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출애굽기 34장 6절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맹렬한 분노 이거를 너에게 나타내지 않겠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진노를 너에게 나타내지 않겠다. 누구에게 나타내는? 마귀한테 나타내가 마귀 대가리 깨는 것이지 그게 당한 너에게 진노를 나타내가지고 네 대가리 깨는 그런 부모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를 어느까지 사랑하시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긍휼하심이 불붙듯이 일어나서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은 많은 것은 사람을 통해서 경험하죠.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 우리 아버지가 생각나. 우리 오빠는 하나님 아버지라면 기분 나쁘다. 하나님까지는 부르는데 아버지는 부르기 싫다 그래요. 왜? 우리 아버지한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아버지는 싫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에도 아버지의 사람 아버지에 대한 그 경험, 나쁜 경험이 하나님하고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싫어지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고.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한 그 사람하고 다른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가득한 분이 우리가 만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룩한 분이 이 세상의 것과 어느 것과도 동일하지 않는 거룩한 구별되어진 그분이 지금 내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한테 와가지고 성질 내고 그렇게 안 합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성질 많이 냈어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한테 성질 많이 냈어요. 짜증 많이 내고 계속 밥 사놓고 던지고. 우리 친정은 우리 형제들은 아무 문제, 우리 집은 아버지가 제일 문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진노하지 않겠다. 진노할 짓을 다 했습니다. 내가 자네가 그런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 싫어하고 버리고 내 원망하고 불평불만 하는데 거기서 내가 너에게 진노하지 않겠다. 고린도서 13장에도 성내지 않겠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내한테 와가지고 자꾸 성내고 화내고 네 잘못했지 이래가 되겠나 눈 찌르고 이거 이러는 거 하나님 아니라고 보셔야 되죠. 그죠? 하나님은 나에게 진노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화 안 낸다 했는데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소리를 내신다. 그지? 분명히 앞에서 진노 안 하신다 했는데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이거는 누구에게 하는 건가요? 내 자녀를 잡고 있는 사단에게 사자처럼 소리를 내실 때 사단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지 손에 쥐고 있는 하나님 자녀를 손을 놓습니다. 그때 사자처럼 소리 내시는 여호와를 따라서 성도들이 돌아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면서 오되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새가 막 날라서 오듯이 떨면서 서쪽에서부터 떨면서 오고 마귀한테 잡혀 있다가 하나님한테로 돌아오고 새같이 돌아오고, 우리 새 그러면은 기뻐가지고 포롱포롱 나는 그런 기분 들잖아요, 그죠? 새같이 하나님한테로 돌아오고 또 아수리에서부터 비둘기 같이 떨면서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하나님의 집에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 집에 다 머물도록 해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고함을 지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무서워요. 내 마음속에 주 이름 부를 때 무서운 거 있죠, 그죠? 지금 주 이름 부르는데 터지는 문제 사건 보면 무서운 거 있죠. 이게 내 귀에 사자 소리처럼 들려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마귀한테 굉장히 많이 잡힌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이 나를 살리는 음성이에요. 내 뒤에 있는 마귀한테 하나님께서 큰 소리 내실 때 마귀가 무력화되어집니다. 그때 해방받는 것이. 그때 새처럼, 비둘기처럼, 이 앞에 보시면 어리석은 비둘기 이런 표현이 있는데 비둘기처럼 날아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12절 11장 12절 그러나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해줘도 사랑해줘도 에브라임은 거짓말하고 북이스라엘 거짓말하고 이스라엘 족속은 또 속임수하고 우리가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면 내가 주를 위해서 생명 드릴게요. 이런 거짓말 많이 하죠.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영혼 구원 좀 해라 하면은 자 내보고 거짓말했네 어쨌네 저쨌네 이러면서 싫어요 막 이런 게 우리가 그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속임수 쓰죠. 남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고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래놓고 다른 거 오면 번개같이 쫓아가요. 예수님 그리스도 맞구나 이게 맞구나 이래놓고는 자기 감정을 조금 걸리면 번개같이 쫓아가지고 가버립니다. 정하질 않아요. 마음을 한 곳에 정했으면 거기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아 예수님 그리스도 맞구나 여기 와서 진짜 하나님 나한테 그리스도 맞구나 이렇게 주셨으면 여기다가 정해가지고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밖에가 누가 부르면 번개같이 가버려요. 유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다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게 보내두다. 우리나라는 동풍이 굉장히 좋은 느낌인데 이 나라는 동풍이 굉장히 가치 없는 바람입니다. 바람을 먹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해요. 이스라엘이 바람을 먹는데 동풍을 따라가서 이렇게 동풍은 이 지금 팔레스타인 이 지역의 이 바람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열기를 몰고 와가지고 지금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식물 다 태워버려요. 식물도 태우고 또 그 바다의 풍랑을 막 일으키고 배를 다 깨뜨리고 아무 효용 가치가 없는 바람을 동풍이라고 합니다. 근데 에브라임은 그 동풍을 따라간다 그죠. 아무 쓸데없는 효용 가치 없는 오히려 자기를 해치는 식물 다 태우고 바다 풍랑을 일으키고 배 깨버리는 그걸 따라간다는 거죠. 마귀 따라가는 것이죠.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하루 종일 마귀한테 쏘가가지고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포악한 짓을 하고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세상하고 계약을 맺고 세상과 언약을 맺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애굽에 보내요. 이 기름은 이스라엘의 특산품을 말합니다. 좋은 것을 애굽의 세상에 보내요. 영적으로는 기름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나에게 받은 이 약속을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을 세상을 위해서 막 쓰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애굽에서 아수르에서 한번 성공해 볼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응답은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불러가지고 또 가르칩니다.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를 때 야곱이라고 했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야곱은 이스라엘 되기 전에 하나님 대적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러는 이름을 말합니다. 그 행실대로 벌하시고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그리고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대. 야곱이 우리 지난주에 자기 형 발 뒤꿈치를 붙잡고 하나님하고 겨루어서 싸워가지고 막 이겨요.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그래. 하나님 나한테 축복 안 주면 절대로 못 간다. 밤새도록 먼지 나도록 하나님하고 싸워서 겨루어서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면서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죠. 천사하고 겨루어서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어서 막 싸워서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줄 정도로 이겼는데 오늘 말씀 보시면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기긴 이겼는데 하나님께서 왜 져주셨는가? 야곱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계속 대들고 머리 쳐박고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막 쳐박고 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내한테 회개할 길을 열어주세요. 이 회개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주인으로 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회개를 그냥 내가 알아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비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마음을 계속 자백을 해보시면 내 잘났다 막 하나님 내 세상에 성공하는데 도와줘야지 왜 안 도와줘요? 주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걸 해보시면은 내가 많이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절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기도, 엉뚱한 기도를 계속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는 걸 안 하고 영혼 구원은 관심 없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거짓말하고 이랬던 내 자신을 밝혀주면 회개하셔야죠. 그렇죠? 회개해서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가지고 베델에서 만나셨고 거기에서 베델에서 야곱하고 둘이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지금 나에게까지 와서 나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었어요. 그때 그 맺은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신명기서 5장 3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약속은 하셨지만 그 약속이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 하나님하고 나하고 계약적인 관계를 맺는 그 이름. 신명기서 5장 2절 3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어졌는가요? 신명기서 2장 3절 신명기서 5장 2절 3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때 호렙산에서 그 이스라엘과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은 지금 살아있는 언약의 말씀 가지고 구원받은 살아있는 나와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 축복 주신 거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와 만나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그 약속, 그리스도의 약속, 죽어도 부활하는 그 그리스도의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 그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잠언서에도 보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주의해라, 잊어버리지 마라.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요. 네 입술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 지식을 지켜라. 몸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입술로 지키라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입술로 주의 이름 부를 때에 그 이름이 기억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영적 싸움을 계속 싸워보시면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응답을 주십니다. 작은 응답을 받으면은 그 다음에 머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여기에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다음에도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 응답 받았으니까 됐다. 이제 세상 한번 잘 살아보자. 이렇게 됩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러면 그 다음 응답으로 연결이 안 되고 또 가서 또 고생을 해요. 또 고생하면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한테 왜 이럽니까? 또 이렇게 원망하다가 또 기도하죠. 또 괴로우니까 또 기도하면 또 응답 줘요. 그럼 또 세상 돌아가고 그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막 힘들면은 기도했다가 하나님 풀어주면은 또 지 뜻대로 하고 또 막 울고불고 기도하면 또 사사 보내주고 또 사사 보내주고 끊임없이 보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끊임없이 응답받는 비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겠죠. 그죠? 내가 그 잊어버리고 돌아다니지 말고 제가 혈기 놓고 싸운 혈기 놓고는 굉장히 오래 싸웠어요. 근데 혈기가 딱 날 때 내 그 문제, 인간의 내 창세기 3장 문제가 발동이 되어질 때, 마귀한테 딱 잡힐 때는 주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뚜껑 딱 열릴 때는 주의 이름 부르면은 이게 제어가 된다는 거 아는데, 원수의 능력을 제하는 거 아는데 안 불러져요. 기억도 안 나요. 그래가지고 혈기를 있는 대로 다 부리고 한참 있다가 이제 그게 혈기였구나 이렇게 이게 내 문제였구나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그러면은 평상시에 주의 혈기 부리게 하는 사탄을 계속 결박을 해요. 어느 날 그걸 자꾸 하다 보면 어느 날 혈기 나는 그 순간에 주의 이름 부를 때가 있어요. 생각이 탁 날 때가 있어요. 주의 이름 부르니까 그 순간 혈기가 싹 꺾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정신이 지정신이 돌아와가지고 혈기 나가지고 했는 생각은 굉장히 급한 생각, 빠른 생각 쏟아내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오는데 그것을 제어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옵니다. 지금 나에게 와 있는 문제, 처음에는 사단 결박하면은 주의 이름 부를 정신도 없어요. 그러다가 지나놓고 나면 내가 그때 주의 이름 불러야 되는구나. 이게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이 습관화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주 이름 부르는 것에 생명을 걸으셔야 돼요. 무엇에 생명 걸어야 됩니까? 밥 먹고 사는 거에 생명 거는지, 영혼구원에 생명 거는지,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돌아와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 것이죠.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 인애는 어지른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 이러면 어질고 자비로운 걸 말합니다.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보고 마음을 어질게 먹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어질게 먹고 사람 볼 때 어질게 먹고 정의를 지키며, 정의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내 인생에 내 눈이, 내 생각이 항상 주님 앞에 집중해서 주님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전쟁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주 이름 부를 때. 너무 쉽고 간단하죠. 그죠? 그런데 그 주 이름이 안 불러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쉽고 간단한 일에 불러지지 않는가?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 마음과 생각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내 마음과 생각이 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오랫동안 전교생활 해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도 비우고 쫓아내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이 뭔지조차를 몰라요. 모르니까 영적 싸움 싸울 수가 없죠. 그죠? 먼저 내 마음과 생각을 찾으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내가 마귀한테 잡혀가 막 돌아다녀도 나를 바라보는 긍휼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고 보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여호와 이래 생명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 여호와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억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신가? 내가 만난 하나님 누구신가요? 내가 이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사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전 세계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하시고 먼저 내 자신의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회복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따라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고 원수처럼 여기는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내 마음속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긍휼로 불붙듯이 나를 바라보는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드리기로 소원하고 작정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겠다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주 예수 피로 용서해 주시옵시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끝까지 기억해서 아버지 주님 이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인생 되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인애와 정의를 지키고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